오늘 설교는 세계관 오늘부터 좀 살피려고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예.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믿는 것이고요.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그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주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 몇 가지를 살필 건데, 첫째,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구절에서 몇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이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받았으니라는 말은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그래서 어떤 시점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왔다, 그런 의미이죠. 예, 두 번째로 이제 그랬으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이 바울 서신서에 140번 가량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이런 단어가 140번 이상 나와요. 그러면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뭘까? 요약하면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를 위해, 예수를 따라, 예수를 힘입어. 네, 좀 버릇없이 보인가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힘입어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행하다는 말은 걷다, 걸어다니다 등의 의미를 가진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지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그 삶을 7절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죠. 그 삶이 뭐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 삶이다. 이게 세 번째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말은 통치자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요 주인이심, 바로 그 일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튼튼히 박고 그래야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요, 성숙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표현에서 7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말은 가르침을 이전에 받은 대로, 그러니까 부정 과거형으로 이전에 과거 가르침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말씀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말이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다시 7절에서 말하는데,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런 삶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정황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흘려 넘치는 삶. 예. 여기 감사하는 삶,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야말로 세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삶은 아무리 척박해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우심을 받는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든든하게 되는 것,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 이 삶을 얘기해요. 즉 바람에 흔들리듯이 상황에 따라, 혹은 자기 이익에 따라, 혹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사람. 그렇죠? 그러기에 유혹의 바람, 박해의 바람이 거세게 불면 좀 흔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무너지지는 않는 이런 사람.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이 총체적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어린이 동요예요. 어린이 동요가 아니고 뭐죠? 어린이 예배, 어린이 복음성가. 예. 나는 괜찮아요. 왜요? 주님 내 곁에 계시니까, 뭐 이런 뿌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에 따라서나 환경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그리스도께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왜 이런 메시지를 줬냐? 8절에 누가 철학과,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곳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한 거죠.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파고들거든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할례, 예배의식, 음식, 규정 등 절기 지키는 문제, 뭐 이런 문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속이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누가 너희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돈 게 아니고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거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실 이런 일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무엇보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50년대 이후에
이 계몽주의의 영향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조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조의 기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러면서 어떤 나름 지성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750년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요. 그래서 과거를 얘기하면 고루하고 또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사조만 진리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죠. 그런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날까? 아니, 그러니까 왜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뭔가 좀 대체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집중적으로 요즘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서 느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톰 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그런 책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제임스 사이어가 쓴 기독교 세계관과 영적 기독교 세계관과 뭐죠? 예, 현대 사상과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실존주의가 등장한 게 허무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그냥 만들어진 존재고 인간은 그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 영향을 받아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게 다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간의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빠짐으로 나타나는, 그 다음 나타나는 사상이 실존주의 사상인데요. 그 실존주의가 나타나는 배경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 제임스 사이어가 말하기를 뭐냐?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에피쿠르스 학파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에피쿠르스 학파라는 말은 이제 그 말하자면 아, 하나님은 맨 꼭대기층에 살고 인간은 맨 밑에 층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간섭하지 않는다. 이 신론하고 아주 비슷해요. 근데 주전 3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신론은 한참 뒤이지만 그런 에피쿠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학문을 가지고 그 사상이 이제 어떤 시기에 사람들이 그걸 끌어들여서 이렇게 에피쿠루스 학파의 그러한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네 맘대로 살라는 거죠. 그냥 쾌락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파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톰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신학의 사조의 뿌리는 에피쿠르스 학파, 에피쿠르스가 기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니체 같은 사람도 4대째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요. 예. 그 이런 일들, 소위 말하는 어, 찰스 다윈도 뭐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뭐 그 외에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한,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데 통로로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믿음 되게 좋은 집안의 자녀가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님 못 만나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굳어 있는, 그래서 너무나 옆으로 가고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거기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세움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날 이 문제가 심각해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리즈로 세계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어,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사고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런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우리 세계관의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고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접근도 하면서 우리 지금 사나리 학교는 세계관 강의를 제가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세우려면 부모들이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관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계관의 정의. 세계관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예, 관점. 예. 월드뷰라 그러죠. 예.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창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되 각기 독특하게 인식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문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왜 그 중동에 어떤 사람이 콜라파로 갔다고, 콜라가 알려지기 전에 가서 그 중동말을 잘 못해서 그림 세 장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다고. 첫 번째 그림은 쓰러졌어, 사람이 쓰러졌어. 두 번째 그림은 콜라를 마시는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그 콜라를 마시고 힘이 나가지고 막 달리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 먹어서 콜라를 막 사 먹어야 되는데 전혀 안 팔려.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보지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펄펄한 사람이 콜라 마시고 쓰러졌다, 뭐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세계관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관점을 형성하는 거죠. 예.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에 반응하고 처리하는 과정, 우리의 행동 양식을, 어떤 문제가 만나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까 할 때 결정하는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에서 그 일이 나와요. 세계관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또 보고 또 체험하고, 그렇죠? 체험하고 또 듣고,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모아서 내가 어떤 필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는 필터, 다른 말로 말하면 안경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보아도 세계관의 기초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얘기가 그렇지만, 예를 들면 꿈 얘기를 좀 해볼까요? 꿈에 돼지 꿈을 꿨다. 그럼 뭐 해요? 예, 우리 뭐예요? 복권사요? 네, 네. 뭐 꿈에 똥꿈을 꿨다. 뭐 좀 그렇지만, 네. 그럼 뭐예요? 뭐 생긴다 그래요? 돈 생긴다 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복권 사러 갈 거예요. 예, 예, 복권 사러 갈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꿈에 돼지를 보았다, 또는 똥을 보았다. 그러면 자신을 살핀다는 거예요. 탐욕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꿔도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보는 거죠.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에 따라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 환경, 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가지 이제 정의를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볼 건데요. 일단 핑크 대왕 퍼시의 예입니다. 영국 동화 작가 콜린 웨스트의 핑크 대왕 퍼시라는 그 동화가 있는데 거기서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을 줘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핑크 대왕 퍼시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 방을 꾸미고 자기 옷도 다 핑크색으로 꾸미고 막 이렇게 하다가 왕이 돼 가지고는 이제 왕궁 전체를 핑크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도 다 핑크색으로 물들이라 그러고요. 그래 가지고 왕궁 전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핑크빛인 거죠. 페인트 다 핑크빛 칠하고. 그리고 어느 날 있다가 너무 만족해서 밖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핑크빛을 안 입었어. 그랬으니까 다 핑크빛으로 바꾸라. 그래갖고 핑크법을 만든 거예요. 도로도 핑크색으로 포장하고 또 집도 다 핑크색으로 하고 머리도 다 핑크색으로 하고 짐승들도 다 핑크색으로 물들이라 그러고 보이는 모든 게 다 핑크색이에요. 너무 만족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기지개를 켜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시퍼러. 예, 하늘이 새파란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 그래서 하늘은 페인트 칠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있고 어떻게 하지? 그리고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자기 스승에게 묘책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한 사흘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니 안경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안경이요? 핑크빛 안경, 선글라스를 가지고 와서 쓰라고. 그랬더니 쓰니까 온통 핑크빛으로 보이잖아요. 그 뒤에 사람들은 뭐 핑크색 옷을 안 입어도 되고 핑크색 칠을 안 해도 되지만 핑크빛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만족하며 살았다고 해요. 여기 세계관에 관하여 가르치는 세 가지 단서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관점이 경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경관, 우리가 바라보는 경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즉 세계관이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안경이에요.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 세상이 달리 보이듯이 세계관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 다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왜?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실제와 내가 인식하는 실제는 같아요, 달라요? 다시 말해볼게요. 내가 인식한 실제와 진정한 실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인식하는 실제를 진리라고 진정한 실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멋있는 데 가서 사진을 찍고 돌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도 안 멋있는 것 같아. 하나도. 네. 저희가 과거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도시의 그 밑에 이렇게 아주 그냥 매우 지저분했어요. 거기 있는 동안 내내 불쾌하고 지저분하게 지내다가 왔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야, 이 지역이 이렇게 멋있었어? 하나도 못 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세계관은 문화를 창조해요. 핑크 대왕 퍼시가 그 퍼시의 관점은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모든 집과 사람들의 옷과 머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변화시키는 거죠. 바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의 색깔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에 꾸며놓은 그러한 인테리어나 이런 게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식탁 문화라는 게 있죠. 가정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우리 집은 밥 먹을 땐 절대 말을 못하게 하는가, 뭐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나름대로.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의 문화를 창조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안경을 쓰고 살면 세상 나라를 세우고 세상의 문화를 창조하는데 굉장히 일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진리의 안경을 쓰고 세상 빛과를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가능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세계관을 토대로 생긴 문화는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일본을 기본적으로 좋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특별히 어른들이 더 그게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어른만 그러냐? 조그마한 애들 모인 데서 물어봐. 일본이 좋아 나빠? 그러면 나빠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예. 그런 줄 알았더니 아침에 저기 일부 예배 시간에 왕 전사님이 중국도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다른 데 나가 보면요. 다 일본 좋아해요. 일본 다 좋게 생각하고요. 귀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래요? 저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어떤 오랜 시간 36년 동안 있으면서 그 행한 그런 핍박,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꾸 들었어요. 그런 문화가 팽배해요. 세계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세계관에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럴까요? 보고 듣고 체험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가 체험했나요? 체험 안 했어요. 그냥 들었어요. 물론 보았어요. 어떤 때는 막 독도 우리 땅 막 이렇게 우기니까 역시 그래. 뭐 기본 전제가 있는 데다가 역시 그래 막 이러죠. 실제로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또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을 갖는 거죠. 이렇게 왜곡된 시각.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누님이 이제 제가 저희 누님하고 그 띠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이제 남자를 만나야 될 시점쯤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어느 날 저는 누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을 교육시키는데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성은 무슨 씨 뭐 외모는 어떤 뭐 이렇게 예.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애우면 시험 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중에 딱 그런 분을 만났어요. 네. 딱 하지 말라고 한 그분들 만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살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문화예요, 문화. 나름 문화 형성된. 그걸 통해서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성경적이냐?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편견이라고, 편견. 그러니까 이게 이 편견의 뿌리에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중세 유럽에서는 어떤 건물보다 교회 첨탑이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중세 유럽은 기독교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독일에 거기 이제 수련회 선교사님들 수련회 갔다가 선교사님들 성지 순례 한다고 저희는 그냥 강사라고 끼워줘 가지고 갔는데 동독에 가 보니까 옛날 문화가 그대로 있더만요. 거기는. 근데 어떤 도시든지 한 중앙에 교회가 높이 있어요. 종탑이 높이 있고, 그리고 모든 길은 다 교회로 통해요. 그리고 교회보다 더 높은 건물이 안 세워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문화가 금방 보이더라고요. 근데 서독만 해도 완전히 달라요. 서쪽으로 와 보니까 랜드마크로 높이 솟아 있는 건물은 다 경제 건물이에요. 예. 독일의 저기 뉴질랜드의 크라이스처치라고 하는 그 도시도 딱 그렇게 생겼어요. 똑같이요.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 이게 뭐예요? 가치관을 다루는 거죠. 세계관에 의해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 뭘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형성이 돼요. 문화가. 지금도 텔레비만 켜보세요. 물질주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고 소비하라고 소비주의 문화를 얼마나 오늘날 촉진하고 있는지 보세요. 얼마나 많이.
과연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깊이 봐야 되죠.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봐야 돼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대해서 논평을 내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런데 자기 세계관의 기초에서 나름대로 그 논평을 내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 유익을 따라 말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 세계관은 곧 신념입니다.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제일 먼저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근데 이렇게 말해요. 세계관이 뭐냐?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것을 형성하는 일련의 신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과 생각하는 것 저 밑바닥에 세계관이 깔려 있는데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말이 뭐냐? 어떤 사건이나 행위와 같은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각 개인이 갖는 태도로서 개인의 신념체계 또는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신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가 막 말하고 평가할 때도 자기 신념의 기초에서 말할 때가 많아요. 과연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말하고 논평하는 게 성경적 세계관과 일치되겠죠. 근데 개인의 이익이나 혹은 어떤 우리만 해도 정치 색깔, 이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정치 색깔,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이 얼마나 오늘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까? 예. 뭐 살아온 문화, 전라도, 그러면 전라도에 그 문화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색깔도 그런 문화의 기초에서 우리가 말을 내기가 참 쉽기도 하고 또 어떤 출신에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이 성경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에 기초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예. 그냥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일관되게 그냥 그렇게 우리는 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념에 따라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뭐예요? 예, 따지고 억울함을 풀고 반드시 용서를 회개를 받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라도 가서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용서하라 그러지 않아요. 축복하라고. 왜?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 그 말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 기초에 설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경적 사고에 기초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서는 것이 올바른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기초해서 성경을 공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적인 진리가 아니라 공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반응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고 우리가 또다시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우간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우간다가. 근데 우간다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가 아니라 그 핍박이 엄청 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 우간다의 그, 그 왕이 그 동성애 막 이런 일을 하고 막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 누구든지 찍으면 데려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그걸 거부하거든요. 그런 동성애나 이런 부분 거부해요. 그러니까 왜 거부하냐? 신앙 때문에 거부한다.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죽이고요, 산채로 화형시키는 일을 해요. 그 중에 한 분의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여기도 우간다 그 팀들이 가끔 오잖아요. 근데 아주 그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묶여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 나 좀 풀어달라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작이 무너져서 잘 안 탈 것 같으니까 예, 좀 다시 쌓게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예, 너무나 놀라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신념이에요. 뭐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믿음에 기초해서. 이게 세계관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신념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게 세계관이에요. 두 번째, 제임스 사이어 박사가 그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올 겁니다. 거기 올려주세요. 빨간 글씨.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관이란 이야기의 형태로 혹은 실제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관적이든 비일관적이든 보유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 부분적으로 옳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결단이요 근본적인 마음의 재앙이다 라고 말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 네, 정리해서 나누면 첫째는 이런 거예요. 세계관은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토대를 제공하는 하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있는 어떤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기초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인간을 규정한 핵심적 요소라는 거예요. 세계관은 각 사람은 조종실에 해당되는, 그래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모든 생각과 행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두 번째, 이야기 형태로 혹은 일련의 전제로 표현되는 건데, 세계관이 이야기거나 일련의 전제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쉽게 그냥 설명해 보면, 나와 인류 전체가 어디서 왔는지 혹은 나의 인생이나 인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의 형태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주의, 물질에 기초한 그런 사고에 기초한 사람들은 자연주의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여겨요? 빅뱅 138억 년인가 128억 년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을 폭발해서 진화가 일어나서 은하가 형성되고 태양과 유성들이 생기고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하기 시작해서 우주와 우주의 쇠퇴에 따른 생명의 소멸, 이것이 주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과학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다른 한편으로는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창조, 타락, 구속,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인간이 타락해 가지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러한 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계가 그렇게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각각 자신과 타인의 생애를 이 으뜸 이야기에 속한 조그마한 대목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거대한 이야기 속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지금 삶을 사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어디서 왔어? 이 세계관이 되게 중요한 게 질문에 답해요.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숭이로 시작해서 유인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힌두교적인 세계관, 불교와 힌두교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전생에, 이렇게 나오겠죠. 전생에. 우리 전통적인 애니미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서 보내줬다, 이렇게 말하기. 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영원한 나라, 그렇죠?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있어요. 예. 힌두교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뭘로 태어날까?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일 해야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답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윤회 사상에 의해서.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잘 보세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그걸 믿고요,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깜짝 놀랐어요. 뭐 신이 하나님만 있다요, 뭐 신이 많지요, 뭐 이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과는 범신론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죠. 예, 신이 많대. 그 중에 우두머리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 제일 힘센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성경적 세계관과 전혀 다른.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죠. 제임스 사이어의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게 옳을 수도 있고 전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옳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믿어요. 그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숫자를 안 쓰는 숫자가 있죠. 잘 안 쓰는, 뭐예요? 왜요? 죽을 싸다 그러잖아요. 서구 사람들은요 13. 예. 그래서 죽을 싸, 재수 없게 죽을 사냐 뭐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몇 평이냐 그래서 444평이라고 그랬더니 3번 죽어야 지어질 교회고만 뭐 이래. 네, 기본적으로 네, 죽을 싸 뭐. 그래서 서구는 13이라는 숫자를 잘 안 쓰죠. 기본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 지체 중에 한 분이 전화했더니 아파요. 그래서 왜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기 어, 아들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생일인데 왜 엄마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원래 아프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원래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다 아픈데 그 동네는 그게 다 아프대. 그래가지고 그거 속는 거라고, 아픈 거 아니라고. 그거 어디 아프냐고. 부모가 왜 아프냐고. 그거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다 아프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 따라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라서 기도하세요. 속은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은 떠나가라. 그리고 아픈 거 치유되라고 기도했어요.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후에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빨래 한대요. 아프다면서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셨잖아요. 예. 그 뒤에요, 그 형제, 그 엄마, 그 형제들은 여전히 아파요. 자녀들 생일날. 이분만 안 아파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걸 믿으면 악한 영이 그걸 가지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네. 이것이 우리가 몸담을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해요. 세계관은 잠재의식 밑에 깊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찰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설사 인식하는 것 같아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예. 비슷해 보이지 않지만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제가 우리 그 중국 동포 어떤 그 자매를 오래전에 만났어요. 뭐 우리하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 그래서 생각이나 말하는 게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세계관이 다른 차이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사실 집안과 집안 사이만 해도 다르잖아요. 어느 집안의 문화와 다른 집안의 문화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그 까닭에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글쎄 시댁에 와가지고, 그 사모님이 좀 등치가 있으세요. 키도 크고 등치도 커요. 시댁에 와가지고 여기 광주인데 와서 추석날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돼지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지야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선교사님이, 목사님 얘기 좀 해달라고. 그 말이 그 짐승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다, 대근하다, 왜 전라도 말 그 말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러지 않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 말이라고. 그랬더니 눈물을 훔치던 사모님이 그 말하면서 막 울먹울먹한 사모님이 그러냐고, 진짜냐고. 그래서 진짜라고 그랬죠.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이건 이제 언어로 인한 문화 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세계관의 차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올바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세 번째, 찰스 크래프트의 정의를 좀 읽어볼까요? 찰스 크래프트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계관이란 한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실제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관념들이 체계화된 것으로서 그들의 가치체계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관은 그들의 문화에 해기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삶과 모든 면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관이란 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세계관이 되게 비슷해요. 세계관, 동네에 따라서 혹은 좁게는 아니면 나라 전체. 우리나라만 해도 전라도, 경상도, 뭐 서울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 전라도 사람으로서 서울로 장가 들어가지고 좀 문화적인 좀 다름이 이렇게 있었어요. 문화적인 다름이 좀 있어요. 일단 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이런 문화가 서로 달라. 이게 뭐냐? 세계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체험한 것, 경험한 것, 이것들이 관념으로 체계화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체험한 것들이 전에 내게 온 거죠. 그래서 어떤 틀을 마련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뭐냐? 우리의 가치 체계에 있어서 근간,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화의 핵이고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두 가지로, 첫째, 실제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눈이 생겼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그대로 실제를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산이나 건물이나 물리적인 영역에 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 정확히 아시죠. 그러나 인간은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 우화에 코끼리와 소경들이라는 인도 우화가 있거든요. 소경들을 데려다가 코끼리를 한번 만져보게 하고, 코끼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만졌어요? 상아를 만진 거죠. 뿔. 어떤 사람은 큰 성벽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뭘 만졌을까요? 몸체를 만졌겠죠. 어떤 사람은 밧줄이라고, 코끼리는 밧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만졌어요? 꼬리 만졌겠죠. 어떤 사람은 기둥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리. 어떤 사람은 까부르는 키라고 그랬어요. 뭐 만졌어요? 귀 만진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각자 자기가 제한된 체험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기가 제한된 지식, 인식을 실제로 전체와 쉽게 동일시하고 그걸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한 가지 관점만 갖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이 유일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 왜 속담에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이해한 실제와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실제가 다를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되죠. 우리는 선택적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가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견을 우리가 깨뜨리고 겸손함이 되게 중요해요. 예. 두 번째, 가치체계의 뿌리라고 말해요. 가치체계의 뿌리. 이 세계관이 모든 우리 가치관의 뿌리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누누이 나누지만 여기 돈 1,000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르르 다가오면 여러분은 뭐부터 죽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5만 원. 예.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예요. 요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물질주의 여긴 세계관. 우리의 자녀 세대 지금 팽배되어 있잖아요. 물질주의 세계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죠.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런 세계관이 팽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혹은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 생기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자리로 쉽게 가버리는 이런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팽배한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는지. 세계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세계관. 세 번째, 세계관의 기능입니다. 이걸 이제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데, 첫째, 해석적 열쇠를 합니다. 해석. 사물의 현상이나 변화, 어떤 상태를 해석하는 키예요. 핵심 키예요. 핵심 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맞죠? 예. 우리는 목회의 성공을 뭘로 봐요? 교회 사이즈. 그쵸? 사람이 몇 명 모이냐, 예산이 얼마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냐, 아니 뭐 건물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이게 성경적인 관점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이 저를 많이 다루셨다 그랬잖아요. 예. 저를 되게 많이 다루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 교만해지면 우월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 가기가 참 쉬워요. 근데 제 모습을 확 들춰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방에서도 이렇게 이한교회가 좀 지방에서 좀 그래도 나름대로 크니까 좀 어느덧 우월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목회자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가 좀 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겉으로는 절대 안 그랬는데 제 속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포럼 얘기를 했죠. 저희 지방에서 목회자 3사람이 나와서 포럼 하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하나님이 들춰내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즈음에 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드러내시는지. 왜 아침에 결단했는데 오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제 모습, 내가 이렇게 안 하리라, 내가 이런 삶을 살리라 결단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넘어지고 깨진 제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반복되니까요, 저보다 낫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보다 안 나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지방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제 마음이 그랬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 앞에서 하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바뀌니까요. 모든 사람,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목회자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세요? 그런 제 마음이 바뀌니까요. 지방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진짜 목사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놀랍게. 참 겸손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구나. 하나님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교만하면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얼마나 잘못되는가. 세상적 관점으로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최고로 치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영향력 있다고 보죠. 근데 성경적 세계관은 다르거든요. 성경적 세계관은 작다고 선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살았다 하는 명성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러거든요.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우리 잘 안 하잖아요. 적어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왕성한 활동이 있고 왕성한 뭔가 프로그램이 있고 왕성한 뭐가 있는 데를 우리는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해석적 열쇠인 거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만나서 친구가 됐는데, 한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 둘이 여행을 하다가 친구가 돼가지고요, 필리핀 사람이 이 미국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했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이제 친구 집이니까 와서 기대를 갖고 왔겠죠. 왔더니 집도 조그만한데 자녀가 9명이더래요. 그 좁은 집에서 바글바글하고 그냥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미국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네 참 불행하네. 그랬더니 필리핀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왜 불행하냐고. 아니 이렇게 좁은 집에서 9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니 이 아이들 먹이고 키우고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서 참 불행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필리핀 친구가 아니 나 너 행복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친구가 이제 필리핀 친구를 초청해가지고요, 그 집은 아주 넓은 집에 수영장도 있고 그냥 아주 그냥 화려한 집인데, 그 집에서 3명만 살아요. 부부하고 아들 1명하고. 그러니까 필리핀 친구가 와서 보더니 이제 이 미국인 친구는 자기가 행복한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필리핀 친구가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네 참 불행하게 사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불행하냐고. 우리 이렇게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이렇게 넓은 집에서 수영장도 있고 이런 데서 사는데 뭐가 불행하냐고 그랬더니 자녀가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계관,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다른 차이. 예, 문화 차이. 물론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뀌기도 하지만 아직도 필리핀은 뭐 자녀 많이 낳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가, 해석적 열쇠가 다른 거죠. 성경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가다가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렇게 그 섬 앞에서 파선해 가지고 빠졌다가 건짐을 받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살아났는데, 바울이 모닥불에 이렇게 그 건불을 집어 가지고 집어넣는데 그 속에서 뱀이 나와서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진짜 확실히 죄인이구나. 틀림없이 죄인이다.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죽었지. 그러니까 죽었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죄인이야. 근데 안 죽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냥 그를 신이라고 그냥 이렇게 섬기죠. 그들이 가진 세계관에서는 이들을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뱀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이건 틀림없이 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또 뱀에 물렸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뱀에 물렸지 물에서 건짐받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신이 심판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를 대접하잖아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 중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주석하냐면 아마도 그 뱀은 늙은 뱀이었거나 아마도 그 뱀은 좀 전에 다른 누군가를 물어갖고 독을 다 써버렸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죽었지.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죽었을 거야. 거기에 뭐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아멘이죠. 근데 초자연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거.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떤 세계관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적극적인 확신입니다. 세계관의 기능 두 번째, 적극적인 확신.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계관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해 살아가는 거예요. 돈과 권력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데 온통 몰빵해요. 올인해요. 기독교인일지라도 돈과 권력에 초점이 있어.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겨. 그러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해요. 거기에 온통 초점을 두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최고의 행복임을 아는 사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완전한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장 완전함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거죠. 아까 신념이라 그랬잖아요. 그 확신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손해 봐도 이 땅에서 살아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왜? 그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확신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옆에선 바보처럼 취급하고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너는 바보냐, 그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은 다른 거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도 있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확신이에요. 적극적인 확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이 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세 번째와 연관이 되는데 변혁적 능력이 있어요. 변혁적 능력,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헌신에 대한 우선순위가 여기서 나와요. 헌신. 예를 들면 예, 뭐 이거 이제 그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쓴 글에 보면 나오는 예화예요. 미국의 플러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묻는데요. 두 사람을 배에 태우고 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 버렸어.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와 아내야. 근데 어머니와 아내는 수영을 못해. 근데 자기는 수영을 잘해가지고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어. 그러면 누구를 살릴 것인가라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면 누구를 살릴 것인가? 예, 여러분 누구를 살릴 것 같아요? 누구를? 네, 둘 중에 하나라면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서양 친구들은 되게 아내를 살린다 그러고요, 동양 친구들은 어머니를 살린다 그러더래요. 근데 일본인 공부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는 차라리 빠져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러자 뭐라 그러냐면 사무라이 정신인가? 명예를 중시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에 따라서 우선순위. 뭐 동양 사람들은 그러죠. 아내는 또 얻으면 돼. 뭐 이런. 근데 아니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아내 한 몸이지 떠났는데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그럼 뭐에 헌신돼 있는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건 앞에서의 반응 보면 헤르메스라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의식을 갖거든요. 스스와 허메라고 말하면서 그 안전뱅이를 치유하신 걸 보고, 치유하는 것을 보고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겨서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는 그 기복적 가치관에 의거하여 이제 헌신하는 거죠. 물질주의가 변하지 않으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결국 돈에 헌신합니다.
진짜 요즘 심각한 게 있어요. 요즘 심각한 게. 그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얘기를 가끔 들으면 진짜 요즘 심각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중에 그 요즘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요. 교회에 전도사 구하기가 어렵대요. 전도사. 신학생들 되게 전도사로 부르잖아요. 근데 왜 안 가냐? 안 간대요, 전도사로. 왜 안 가냐? 전도사로 가면 일 많이 해야 되고 또 머리 신경 쓰이고 골치 아프고, 차라리 저기 편의점 가서 알바하면 조금만 해도 전도사 받는 사례비보다 훨씬 더 받으니까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요 무엇인지 사실 뒷조사해 봐야 돼요. 예. 왜 우리 과거에 그러잖아요. 뭐 신학교 기본적으로 신학은 그러죠. 어떤 직장이 아니잖아요. 신학 왜 목회자를 성직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희생과 헌신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만이 아니고,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성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대접은 받으려고 하면서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있다면,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를 사모하고 뭐 무리한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목회를 3D 업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3D 업종. 예, 저희 아들이 보더니 확실히 3D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던데. 밤낮이 없다고. 근데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3D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또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서는 삶.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물질주의적 세계관으로 보면 돈 많이 받고 평안하고 이렇게 잘 가는, 요즘 여러분 신학교에 미달되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신학교 가야 별로 돈 안 되고 신학교 가야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급속도로 사라져요. 한때 왜 어느 대학을 상대로, 여대를 상대로 어느 그 인기 있는 직업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목사였다는 거 아세요? 한때 되게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근데 요즘은요 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소명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는데, 예, 시골은 안 가고, 예, 전도사로 가서 훈련되어져야 쓰임 받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런 세대가 나와가지고 목회하면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지 너무너무 뻔한 거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세계관이 그걸 결정한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의 초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총체적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 삶을 전환하고 거기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지요. 기독교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설교할 게 더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의 세계관을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가 묻는 질문에 당연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에 흐리멍텅하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쩌면 하나만이 아니고 막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질문. 제임스 사이어가 기독교 세계관계 현대사상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질문을 얘기했어요. 하나씩 물어볼게요. 첫째, 진정으로 참된 실제,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나 어떤 애니미즘 세계관을 있는 사람은 여러 신들이라고 말할 거고요. 자연주의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 물리적 우주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또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실제는 뭐냐? 최고의 실제는 뭐냐?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죠. 예,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바라보는 그런 자연주의 세계관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는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질문이에요. 세계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어떻게 세계가 형성됐는가? 이거에 관한 질문. 기독교인은 뭐라 그래요? 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인본주의자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진화돼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세계관의 기초에서 빅뱅에 의거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물질인가 혹은 동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가? 여러분, 인간이 누구예요? 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인간은 물질의 변형에 불과해요. 물체의 변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은 인간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고 혹은 동물에서 변형된,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얘기하면서 동물권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동물의 그 어떤 그 생명 존중 뭐 이런 사상 얘기하는 거, 이 다 그런 데서 어우러진 사상입니다.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가치가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공산주의에는요, 사회복지 개념이 없어요. 공산주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물체의 변형이고요, 약자는 도태돼야 돼요. 그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약자는 도태돼야 돼요.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세상이 발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약자는 도태되고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머리 훌륭한 사람, 체력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 세상이 돼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나 유물론 세계관에서는 기독교가 아주 그냥 세상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약자를 감싸잖아요. 근데 기독적인 세계관에 보면 생명 존중 사상이 있죠. 인간이 소중해요.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비록 연약하고 비록 어떤 때는 문제가 있고 육신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사실 사회복지가 나오고 윤리가 나온 거죠. 인간 존중 사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하고, 인간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이런 세상을, 이런 사상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세계관이 있죠.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 늙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세상이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여겨지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살아야 별것 없어, 늙으면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것 쉽게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살이 죄인 걸 알아.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 공헌을 끼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유익하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가치 있는 존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너 왜 살아? 그냥 먹고 결혼하고 그냥 애 낳고 키우고 그리고 죽으려고.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해.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고생스러운데 그냥 살 필요 없이 나는 끝낼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함께 팀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기독교인이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지식이 가능한 까닭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래요? 성경적 세계관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요, 진화 과정에서 생존의 부수적 결과로 이성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뭐 옛날에 뭐 무슨 네안데르탈인 뭐 또 무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약해가지고 이름 외우는 건, 그 과거의 진화의 과정에 어떤 사람은 뇌가 700g이었는데 어떤 과정에 지금은 1500g이라 그러잖아요. 뇌가 1500g, 뭐 1600g 뭐 이 정도 된대잖아요. 그게 뭐냐? 진화의 과정에서 발전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부수적 결과로 이성이 발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예들을 갖죠. 이렇게. 여섯 번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가 옳아요? 뭐가 틀려요? 어떻게 알아요? 기독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세요. 인본주의자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인간이에요. 인간. 예.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와 문화다원주의가 나와요.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나만 좋으면 돼.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나만 좋으면 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동성애를 하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뭔 상관이야. 나 좋으면 그만인데 내 말 내 할 대로 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상대주의, 문화다원주의라 그러죠. 모든 문화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여기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사실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참 심각한 상황이 오늘날 되게 많죠. 그 도덕 상대주의에 빠지니까요.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뭐예요? 부모 공경 사상이 있죠. 명절에는 부모 집에 찾아가고 생일날 찾아가서 같이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야, 뭐 이런 의식이 팽배돼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녀가 결혼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댁에도 안 가고 우리는 저기 명절에도 안 가고 생일날도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좀 편하게 살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마 그러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명절 되는 거 안 오더래. 그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잖냐고.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일들입니다. 부모 공경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돼. 근데 난 안 하고 싶거든. 자녀 돌보는 거 난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애 안 낳고, 혹은 애를 낳아도 뭐예요? 그냥 방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게임하다가 애 굶어 죽어도 모르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세계관의 영향이라니까요. 세계관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예. 심각한지 나중에 보겠지만, 마지막, 인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곱 번째, 하나님의 계획들을 실현하는 거예요. 지상의 낙원을 이룩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나라 넓히는 것. 근데 인간 역사의 의미, 그렇죠? 예.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상의 삶을 예비케 하는 과정.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천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 그렇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어요? 질문을 잘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좋은 세계관, 아닌가, 어떤 세계관을 이미 가진 사람, 좋은 세계관이 아니고 하나의 세계관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다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뭔가 세계관 분열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는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계관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요. 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세계관이 더 드러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대체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지 않고요, 진리에 기초하여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요. 우리가 문화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 있어 정말 우리가 이 세계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라 그랬어요. 근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오늘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영역,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음으로 양으로 그것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선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내 세계관은 어떤지, 나의 세계관은 어떤지 여러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전환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한다고, 우리 갈망한다고, 이렇게 우리 사모함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고, 정말 내가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주님이 그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는 그 삶이 되고 싶다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